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또 지난주 이어가지고 또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또 배우고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가운데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개인의 어떤 실존주의적 신앙, 자기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이렇게 좀 더 벗어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속사를 또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좀 연약하고 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전반부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각 사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각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거듭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각자 한 명 한 명이 또 존귀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가 1장부터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쫙 펼쳐지고 또 우리의 그 존재됨,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펼쳐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도 여왕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굉장히 말씀이 깊고 또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에서 교회의 그 하나됨,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또 달란트와 또 은사들,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은 뭐라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단체를 활동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사실 제가 다 20대 때는 엄청 선교의 부흥기였어요. 그리고 찬양과 말씀의 부흥기, 정말 뜨겁게 그 부흥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웬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막 우리나라 서울에서 막 선교왕국 열리면 한 5천 명씩 막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봉사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그 사명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렇게 나가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어떻게 온전함을 구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앞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온전해지고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모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온전하게 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그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한 명 한 명이 온전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온전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성령의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카운셀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들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상담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것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점점 자라가는 것. 그 자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뭐라 하겠죠? 경험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많은 다 중고등학교를 다 나오셨으니까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중고등학교를 보냈는지 엄청 힘든 시간들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지나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교제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을,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이단들을 막 만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전남대 후문 어떤 지체를 만나 식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1분 사이에 많은 이단들을 만났습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여호와 증인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이렇게 만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뒤편에 사탄이 있죠,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 미숙하다. 늘 이렇게 불안정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불안정합니다. 부모님이 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돌보고 양육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순수해갖고 잘 믿어요. 잘 믿어.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강교해요. 강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보면은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거짓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꿰려고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단과 또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진짜 강교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그냥 뭐죠? 그냥 교회 안에 막 다 막 숨어서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그 강교한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 말씀을 힘껏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사랑은 우리가 항상 말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늘 사랑을 또 실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또 섬기고 또 우리가 낮아지고 늘 이렇게 돌보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한 가지는 사랑, 또 하나는 뭐죠? 진리. 진리의 말씀에 그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만 있으면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방향이 중요한데, 사랑 너무 중요한데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를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강력하게 붙잡고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각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의학적으로 관절을, 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관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그냥 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관절이 여기를 한번 팔꿈치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팔꿈치 관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마디로 연결돼 있죠. 근데 그 마디가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그 관절, 네, 그 연골이 있고 활액막이 있죠, 안에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돕고 또 서로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네. 그 신경도 딱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막 시냅스를 이루고. 근데 하여튼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자라게 한다는 걸 서로 기억을 합시다. 내가 혼자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서로를 정말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또 그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지체들마다 누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가,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늘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기억해 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지체들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네, 아마 제가 힘들었습니다. 여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그거를 힘든 거를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고 또 함께 좀 이렇게 들어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를 통해서 오늘 16절의 끝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씀. 여러분 증언, 보통 증언은 어디서 하죠? 법정에서, 법원에서 증언하죠. 여러분 법원에서 증언해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증언해 본 적 있어요. 판사와 그리고 검사, 변호사들이 한 5명이 있고, 그러면 보통 그냥 법정이 아니죠. 그곳에서 제가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한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떨리고 중요한 말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얼마나 지금 바울이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만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있지만, 교회는 또 어떤 곳이라고 했죠? 각자 한 명 한 명이 또 함께 이루어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지금 증언, 명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명령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곳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헬라의 그런 중심되는 도시 중 하나였어요. 이곳에는 그 유명한 로마 제국에서 유명했던 헬수스 수십만 권의 그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런 화려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철학자들이 많았고 늘 토론을 했던 그런 도시. 그 가운데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너희가 지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그런 가치 체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조들이 있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여러분,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허망하다. 네, 제가 찾아봤는데요.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봤더니 futility, F-U-T-I-L-I-T-Y, futility. 들어봤습니까? futility? 네, 고개를 끄덕이는 저도 있는데 futility. 예, futility를 이렇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목적이 없는, 텅 빈, 방향 감각이 없는 것. 이것이 futil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뭔가 열심히 막 쫓아가요. 열심히 쫓아가고 막 하는데 그 안에 뭐죠? 그 마음에 목적이 없고 텅 비어 있고 방향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있죠?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인드가 있죠. 마인드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다 뭐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다 마음이 어떻게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공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텅 빈 상태로 뭔가 열심히 살고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가 경우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고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든지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막 만들고, 그리고 그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데요. 로마 지구에서도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로 해갖고 뭐가 연결된 줄 아세요? 지하로 해가지고 사창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다 뭐 책 읽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밤에는 사창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 앞에 명석한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어댔지만 그 안에는 비어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쾌락과 많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너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허무함, 인생에서 마지막에 허무함만을 발견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텅 빈 그런 인생인 것이죠. 너희가 이와 같은 자가 너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왔는데 너희가 지금 왜 이러냐는 것이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지금 부러워하면서 왜 이렇게 사냐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주시는 그 영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그 허탄한 것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혹시 행할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께 새로운 분성을 받은 정말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면서 빛을 비고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고 각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런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정말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책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지금 세상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요즘 뭐죠? AI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다 막 가르쳐주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 그 지식은 많아지고 또 문명은 정말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뭐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수건으로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수건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건으로 다 덮여져서 총명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뭐 박사나 또 교수들도 어떻습니까?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정말 박식하고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머리는 너무너무 박식하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뭡니까?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비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비극.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에 그 양심이 있는데 점점 그것이 굳어지는 것이죠. 하드니스, 영어로 하드니스, 헬라어로는 포로시스, 돌같이 굳어지다. 여러분 그 캘로스 있잖아요. 캘로스. 우리 발 뒤꿈치 많이 걷다 보면 이게 발 뒤꿈치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딱딱해져. 그게 딱딱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나면은 네? 감각이 막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막 없어져. 딱딱해져 가지고 감각이 막 없어집니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막 하는데 점점 이제 그것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탁해지고 딱딱해져. 마음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무감각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없게 되고 그러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또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다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방탕에 방임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은 조회라거든요. 조회. 우리는 조회를 가지고 있어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죄와 타협하고 죄를 좋아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점점 무뎌지게 되고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준이, 우리 태연이도 있죠? 뒤에 있구나. 태연이 오늘 조용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이게 교회예요. 네,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와 이와 같다. 교회가 하나 되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너희 각자 자신을 또 생각해 볼 때 정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오고 또 그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고 혹시라도 부끄러운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정말 진리를 붙잡고 또 함께 또 세워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 함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한번 잡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또 처음 가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통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만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우리 함께 손잡고 가.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사랑과 진리로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생각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의 부끄러운 죄나 또 무감각이나 방탕이나 또 그러한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 생명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정말 빛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존재가 정말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사랑 안에서 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거듭난 존재고 새 생명 가운데 또 아버지여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에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방탕과 방임과 또 그러한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 찬양 혹시 집사님들 혹시 준비가 되셨는가요? 준비가 안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일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또 눈물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또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웃들과 또 교회들과 또 세계 열방에 선교하시는 또 선교사님들의 또 그 모든 또 현장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사랑하고 또 진리를 붙잡고 또 함께 격려하며 또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있는 이들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저랑 고백하겠습니다.